수련회 새벽으로서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꿈같은 3박 4일의 영육간의 수련회를 지금 이제 서서히 종반부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콤하고 또 신선하고 또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생수 같은 은혜 여러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아주 단비 같은 은혜요, 폭포 같은 은혜요, 파도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강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오늘 어쩌면 그렇게 꽃미남처럼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후에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지름길이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놈들이 매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급습하면 혼비백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덴교회 부흥의 역사도요, 지름길이 있었어요.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쓸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으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블레셋 복병놈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피눈물 나는 훈련을 안 시키면 안 돼요.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수련회 때마다 아마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그놈의 광야 대학 좀 안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무조건 낮추려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첫째 목적은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훌륭하시지만 가장 성품이 글쎄 훌륭하다고 볼까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권영근 장로님 같은 분은 낮추는지 마음은 교만한지는 알 수는 없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저분도 광야가 많았어요.
광야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낮추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광야에서 찌꺼기 빼고 더 낮춰야 될 부분이 있어서 광야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얼굴이 빨그러진 것 봐요. 누구나 그랬습니다. 누구나 그랬습니다. 우리 서장로님 참 순종 잘한 것 같지만 장로님한테 얼마나 광야가 많았습니까? 예? 광야가 있어요. 광야. 우리 서범석 장로님 쫙 고시 합격해서 그냥 승승장구 차관까지 대학 총장 했지만 광야가 없습니까? 광야 다 있죠. 광야. 이유는 뭐요? 낮추시려고 우리 사업하시는 손정한 안수 집사님, 장혜철 집사님, 이영규 다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통과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일단 낮아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또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맨날 들려서 귀가 따가울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는 거요. 여러분 내 평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새벽에 이렇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데도 이게요, 광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보통 아나운서 같은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인생 목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어제 김덕현 교수님 그러더라고. 광대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아나운서 설교도 할 수 있어. 근데 아나운서 설교만 하는 사람은요, 딜리버리 하는 사람은 광대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아나운서도 하고 광대도 하고 참 이게 감사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양 한번 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세 번째, 그들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아. 근데 고난 당해봐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목적 참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은혜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젊은 날 하나님이 왜 나를 그 광야의 극지 사막의 고독의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이제 알아요. 제가 그 고난대학에 광야대학이라는 곳에 가지 않았으면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깝쳤겠습니까? 지금도 이따금씩 한 번씩 이 교만기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제 콱 갖다 망치로 그냥 제가요 신학자가 되었든지 목회자가 되었든지 이 광야를 거치지 않았으면 저 진즉 30대 40대 때 다 꼬꾸라졌어요. 반드시 꼬꾸라졌어요.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거든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단 말이죠. 솔직히 제가 남보다 뒤서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 잡고 공부하면 남한테 안 뒤죠.
열심도 있고 입심도 있고 또 거기다가 성깔도 있고 승부욕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골프를 쳤다면 여러분 이곳에 와서 제가 어떻게 골프 안 쳤겠어요? 뭐 배 아파도 쳤겠지. 안수 집사들 나 따라와. 나보다도 내 앞에서 치려면 뭐라고 할렐루야 하면 복이 딱 나버려. 그냥 볼링 칠 때도 그러거든요. 예? 참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요, 내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이 목사님 홍 목사님 조심히 절제하게 잘 쳐야 돼. 그리고 딱 올릴 때 할렐루야 그러면 꽁이 옆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 신경 쓰여가지고 근데 그 할렐루야 하는데도 잘 치는 사람, 그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홍용기 목사님 같은 아주 은큼하신 분이고. 제가 학자가 되었다면 만약에 남의 논문, 남의 주장 개박살 내볼 거요. 이 논문에 일리가 있다는 거 분명히 여기에 있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아마 어쩌면 나오고 사이 안 좋은 사람 같으면 나 개박살 내버려. 그냥 완전히 박살 내볼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성 목사님 같이 훌륭한 논문도 내 박살 내볼 거야. 아무튼 저는 제가 광주신학교 광야, 백암교회 광야, 그 이후로도 끝없이 연속됐던 광야의 훈련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만의 앞잡이가 되고 교만의 종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자처해서 갔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백암교회. 아이고 다 그게 팩트인데 그냥 옛날에 아득한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기록되었는데 지난번에도 백암교회를 가고 이번에도 백암교회를 갔네요. 윤성일 집사님 그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지. 그런데 제가 가서 우리 손병의 한수 집사님의 간증을 쭉 들어보니 그래 세상에 내가 어떻게 그 소설 같은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했단 말인가. 어떻게 세상에 윗마을에 저를 데려오고 아랫마을에 점쟁이를 아유 참 교회에다가 똥 싸고. 근데요 그 똥 뿌리고 이런 사람이 이번에 그 복숭아 판매했던 권사님 그러더만 똥집 끌고 똥 푸고 이런 사람요 어깨가 그냥 못 써갖고 평생 어깨를 못 썼다네. 어깨를 참.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광야가 필요했어요.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광야 훈련 없이 목사가 되었다면 저는 아마 30대 40대 진즉 쓰러진 고모 죽은 나무, 벼락 맞아 쓰러졌던지 남이 일찌감치 톱으로 베어 쓰러졌던지 말이죠. 그러나 제가 가도 끝없는 광야길, 가도 끝없는 사막길, 그 광야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겸손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성령님의 부축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저는 지난번 3M 트립을 통해서 더 깨달은 게 있는데요, 주의 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광야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쓰시려고 그 혹독한 광야길을, 고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주실 때에 피할 길도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걸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이런 고난 안 당해도 돼. 사실은 안 깨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손길 떠나 버림받은 이체이니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죄악과 욕심으로 병들었던 이 내 몸 황홀한 주의 은혜 이제 이를 아버지 십자가 부여한고 주의 사랑 채운 마음 나의 나의 힘든 나의 사랑 드림 황홀한 주의 은혜 황홀한 주의 은혜 나의 가슴에 태우네 나의 가슴에 태우네 십자가 부여한고 주의 사랑 채운 마음 나야 나의 힘든 나의 사랑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의 시험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들은 원망하다가 망했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망했고 음행을 하다 망했어요. 그 탈락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일부 레위인들과 함께 오로지 신세대만 들어가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은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언어의 사건으로 발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격.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아도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면 축복이 연기됩니다. 물론 그 연기가 자녀에게 갈 수 있죠. 자녀에게 가죠. 마치 구세대들은 광야에서 멸절됐지만 신세대가 가나안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거 역시 정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교훈을 넘어서 충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는데 결국 멸절당했잖아요. 9세대는 못 들어갔어. 그러면 그들은 광야 훈련이 아무 소용이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광야 훈련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은 훈련에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그 교훈과 충격과 본보기는 누가 받았어요? 자녀들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처럼 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훈련을 받아서도 그래 결국은 원망하다 망했고 우상숭배하다 망했고 주를 시험하다 망했고 음행을 나가다 망했지 않느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도 조상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축복의 길을 걸어야 된다. 축복의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아마 9세대 자녀들의 이런 교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교훈은 유효합니다. 이 본보기는 유효합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광야 훈련의 어떤 그 충격의 거울로만 끝나지 않아요. 가나안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훈련을 시켜요. 이게 바로 뭐냐?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참 백성이라 하더라도 훈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참 가나안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에 비하면 우리 자녀들은 인생을 땅짓고 헤엄치는 삶을 살죠. 우리 자녀들,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세파와 싸워서 이겨온 9세대라고 할 수 있죠. 광야 생활을 어느 정도 훈련을 성공을 했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이 시대의 야성과 패기가 넘치는 최종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 개척기 때 고생했지만 그러나 아빠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고요. 개척기 때 참 가난하게 자랐지만 조금씩 교회가 부흥하면서 저는 내가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누리는 게 있었다면 우리 자녀들을 아주 그냥 금이야 오기야. 물론 또 교회 건축할 때 학원 못 보내고 우리 딸내미 비자 떨어져 가지고 미국도 못 가고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여러분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 최대한의 격려, 최대한의 칭찬, 최대한의 축복, 애처로운 마음으로 제가 자녀들에게 했죠. 근데 쟤들을 볼 때마다 참 걱정이 앞섭니다. 쟤들도 앞으로 큰 일을 하려면 수많은 역경과 고난도 당하고 세파를 이겨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빌딩을 물려주고 월세가 한 달에 몇 천만 원 나온씩 그런 보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걔들이 여러분 고난 안 통한가겠습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는 자녀들의 후견인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아무리 후견인이 된다 하더라도 지 나름대로 독립을 하고 지 나름대로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들이 거쳐야 할 훈련도 있고 고난도 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손주 외손주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로워요. 야 어떻게 누가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쩌면 그 얼굴에 정한이 얼굴도 나오지만 어쩔 때 자고 나면 내 얼굴도 나오고요. 세수시키면 또 딴 놈의 얼굴이 나오고 애한테는요 하여간 뭐 7색깔이 다 나오대 보니까 어찌 보면 이렇고 저찌 보면 저렇고 저 꼬맹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데 참 부모의 슬하에서 철없이 살던 딸이 시집을 가서 지가 딸을 낳고 참 애처로워요. 철없는 애가 가가지고 아이고 한 2, 3년 더 키우다가 나중에 보낼 걸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가자마자 그냥 애가 그냥 뭐죠 애교뼈가 워낙 튼튼해서 그냥 가자마자 애배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 딸내미가 배고픔을 그렇게 못 참아. 그건 아마 100%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밤 늦게 줘봐. 그냥 배고프면 막 이게 젖꼭지를 물려주면 좀 먹다가 성질나서 뱉어버려요. 그냥 왜 늦게 줬냐고 또 울어버려요. 그냥 처음에는 젖이 안 나오니까 막 우유 젖병으로 먹이니까요 애기가 젖병에 익숙해지니까 엄마 모유를 안 먹어. 그리고 그거 다 빨아먹으러 30분이나 걸려. 근데 젖병은 한 5분이면 다 먹어버리거든. 뭐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말이야. 저도 안 먹어. 우유병 줘. 근데
지네 엄마는 막 모유 먹이려고 애쓰고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안쓰러워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고 이 모유 안 먹으면은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러면서 먹으라고 하고 애처롭지만 엄마로서의 훈련 홀로서기를 배우는 거예요. 홀로서기. 예. 그 내 젖을 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설교 이제 받아치면서 우리 김성우 강도사님이요 웃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 전사도 그랬어요. 그래서 모유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서 전달해 줬죠. 아무튼요 우유 우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 우유 먹이는 운동이 굉장히 달라졌다고요. 하여튼 누구나 어릴 때부터 서울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서울 우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서울 우유. 근데 얘가 딱 커가면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야 연세 우유로 바꾸자. 너 연세대학 가라. 서울대는 포기하더라도 연세. 뭐 이거 다 아시잖아요. 예. 연세대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시 건국우유로 바꾼 거예요. 건국우유. 야, 너 꼭 건국으로 가라. 잉? 건국우유로 가거라. 그것도 안 돼요. 도저히. 그래서 야, 그냥 지방대라도 가면 좋겠다. 4년 되면 가라. 그래서 이제 저지방으로 바꿨죠. 저지방으로. 그런데 이게 저지방도 안 돼. 도저히 지방대도 안 될 것 같아. 야, 그래서 그냥 뭐 3년제가 됐건 2년제가 됐건 뭐 4년제가 됐건 사용없어. 괜찮아. 그냥 뭐 2년제든 대학만 가거라. 대학만 가. 그래서 이제 뭘로 바꿨냐면 3.4 우유로 바꿨어요. 3.4. 근데 이놈은 도대체가 희망이 없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야, 그냥 대학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학교나 잘 가거라. 학교나 잘 가거라. 그래서 이제 매일 학교 잘 가라고 매일 우유로 바꾼 거예요. 매일 우유로 바꿔. 그러다가 이놈이 학교도 안 가네. 그래서 이제 우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바꿨어요. 이제 야 뭐 학교 좀 결석도 할 수 있고 그냥 너 건강하게 살아라. 웃고 살자. 그래서 빙그레 우유로 바꾼 거야. 여러분, 대학을 떨어지든 공부를 못하든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만 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중요한 건 뭐냐? 뭐 내가 후견인이 되면 얼마나 되고 우리 부모가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는 솔로몬을 향하여 사랑하는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 된다. 너는 교회를 잘 섬기면 된다. 성전을 건축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선언적인 고난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언적인요. 그냥 열심히 교회 안에서 단기 선교를 가든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바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요, 그 말씀을 지키면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선언적인 고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참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모든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네. 아무리 뭐 송원중 장로님, 서범석 장로님, 누구도 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첫째는 누구 여자? 내비게이션 나오는 여자. 이 여자 말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내비게이션 여자. 두 번째는 뭐냐? 마누라 말을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골프장에 캐디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대.
나는 뭐 골프장 가본 적이 없지만 캐디 말을 잘 들었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오늘 이 시간 Now here, 하나님의 Now here를 통하여 이런 여러분 지금 영감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런 세상 전과 깊은 너 깊은 나 주 나의 죄더 씻은 날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나 깊은 나주 나의 죄. 어쩔 수 없어요.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훈련받아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광야의 훈련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독수리 훈련입니다. 독수리. 자,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는요 생태학적으로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벼랑 끝 뒤에 짓습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아슬아슬한 절벽이나 벼랑 위에 튼튼하게 둥지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둥지 곁에는 전부 뾰족뾰족한 가시로 지어요. 뱀도 틈탈 수가 없어요. 너무 가시 때문에요. 그 안에는요 자기의 깃털이나 부드러운 다른 새의 깃털을 뽑아다가 푹신푹신한 그걸 독수리에게 소위 에이스 침대입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죠. 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잘.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새끼를 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튼튼하고 푹신한 집에서 안락한 삶을 삽니다. 영어로 comfortable. 얼마나 안락한지 몰라. 어미독수리가 물에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삽니다. 눈만 들면은 저 푸른 창공이 보이지요. 둥지 아래로는 광활한 벌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집을 지어놓고 요새와 같은 집에서 그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누구도 공격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꿈의 궁전입니다. 꿈의 궁전. 그곳에 가만히만 있어도 어미독수리와 비독수리가 번갈아서 맛있는 음식을 쫙 갖다가 주는데요. 기어다니는 짐승이 되었든지 간에 막 어떨 때는 막 뱀도 잡아오고요, 새고기가 되었든지 간에 엄마가 와서 아직도 피가 철철 흐르는 고기를 쫙쫙 찢어주는 거예요. 조는 사람 그냥 와서 쫙쫙 찢는 것인가. 쫙쫙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독수리가 탁 입에 삼켜가 톡톡톡 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면 그 독수리 주둥이 토란 주조를 쫙쫙 벌리고 처먹으면 야 그게요 독수리는 불고기보다 생고기가 더 좋아요. 빛잘 철나는 고기를 받아먹는 그때의 그 뭐라 할까요 만족, 그때의 그 행복 기쁨 그 자체가 천국이지요. 이러기를 몇 달째 하루하루가 낙원이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행복 이런 꿈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요. 우리 아들은 요즘 얼굴에 좀 스킨십을 하려고 그래도 안 되죠요. 이게 부정탄다고 더럽다고 이 새끼가.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바나나 500원짜리 1000원 하나 사다가 제가요 그걸 다 씨바지가 탁 펴가지고 탁 쳐서 잘 먹고 저렇게 키가 큰 겁니다. 사실은 부모는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호하던 어미독수리가 갑자기 막 둥지를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날개를 퍼뜩이고
자꾸 날카로운 부리로 새끼들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이씨, 우리 엄마 미쳤네, 저 아줌마 저 미쳤어, 왜 이렇게 못살게 구나, 왜저 어이구, 벌써 치매가 왔나? 그러면서 막 그냥 둥지에서 안 나가려고 막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 그런데 막 그냥 엄마가 야 이 새끼들아 빨리 나와, 일어나, 빨리 나와 날아봐. 니들이 언제까지 그러려면 비만이 걸리면 안 돼. 참 그렇게 해서 새끼 독수리들이 안락한 보금자리에 계속 누워있겠다는 생각을 탄념하는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평하며 구시렁구시렁 하면서요, 예? 이 임금이 제일 그 싫어하는 소리가 궁시렁궁시렁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가 이제 둥지 밖을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나는 우리 아들 중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그냥 애 새끼가 늦게 그냥 컴퓨터 게임하다가 늦게 자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막 집사람이 가서 막 물을 찌크러, 이 새끼야 빨리 일어나, 이 새끼 학교 가, 이 새끼야. 그거요, 지금 그거요.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오면 곤두박질에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저 낭떠러지에서 집에서 나오면 이게 처음으로 날아보니까 날갯짓이 안 되는 거요. 푸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이 돌멩이에 걸치고 저 파위에 걸치고 그냥 겨우요. 그러면 이 엄마가 딱 그놈들을 날개 위에 받아가지고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 아이고,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저 푸르른 창공, 세상에 이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근데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도대체? 우리 아들도 보면은 꼭 그 아술 때 되면 아빠를 찾거든요. 아빠, 우리 아빠는 어디 있느냐고. 왜 엄마는 나한테 꾸중만 하고 아빠는 와서 격려해 줘야 되는데, 아빠. 그런데 이놈들이 아빠를 찾아도 아빠가 안 보여요. 엄마가 그냥 못 살게 그냥 이 썩을 놈들아, 이놈들아, 이 연병을 놈들아. 네? 그러면서 올라가가지고 촥 올라가서 갑자기 촥 푸른 창공 위로 올라가더니 그냥 이 제트기가 갔다가 한 바퀴 팽 도는 것처럼 이 날개를 갑자기 그냥 비스듬하게 하더니 팍 하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저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냥은 안 떨어져 죽으려고 이러다가 이제 떨어져. 아이고 나 죽네. 저 아줌마 미쳤어. 일어나고 우리를 낳았어. 에라이 그러고 미역국 처먹었냐. 새끼 죽이려고 말이야.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떨어져 죽어. 이제 저 날당 떨어지는 저거 떨어져 죽어. 이제 떨어져 죽으면 이제 대가리가 팍 깨져서 죽는 거야. 아이고,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나?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됐나? 아이고, 이러려고 내가 독수리로 태어났나? 하늘의 제왕이고 나발이고. 그러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비호처럼 날아가죠. 그래가지고 새끼들을 확 낚아채가지고 말이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아빠야. 아빠가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니? 그래도 니들이 나는 훈련을 해야지. 그러면서 아빠가 공중으로 쫙 올라가니까 이놈들이 또 속도 없이 야, 호섭다. 정말 좋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하늘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가 이토록 아름다울 줄을 누가 알았노. 그래서 막 새끼들이 막 그 아빠의 날개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요, 저 멀은 타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보내고 포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볼 때 하늘에 울려 퍼지는 햇살 주님의 본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그런데 여러분, 이거 1절이 끝나기도 전에 또 아버지가 미쳤어. 아버지가 갑자기 저 엄마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더니가 땅에 돌아가지고 새끼들을 또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빠도 미쳤나비요. 완전히 우리 아빠 미쳤어. 저 양반이 동네 아저씨여 뭐여 도대체. 저 아저씨 미쳤네. 아니 그냥 아까 죽게 만들지, 아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고 우리를 더 완전히 대겁박 깨져 뒤질라고. 세상에 이런 동네 에라이. 그래도 안 죽으려고 푸드닥 푸드닥. 아까 연습을 하니까 좀 돼. 푸드닥 푸드닥 근데 체중이 무거워. 장로님 체중이 무거워. 이 날개보다도 체중이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이번 기회에 체중 좀 줄입시다. 나는 우리 박주홍 목사님이 독약을 갖고 와서 잠바트면 죽을 뻔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하시고 참 이제 다 죽으려고 하는데, 아니 또 누가 와서 낚아채가지고 또 그냥 올라가는. 누군가요? 엄마야. 우리 엄마가 마음을 바꾸셨구나. 그래도 우리 엄마가 아줌마는 아니야. 세상이 넓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좋다. 새끼들은 속이 없어. 엄마가 이번에는 아빠보다 더 올라가.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렸어. 안 보여. 땅도 안 보여 버려. 이제는 아이고 여대로 천국을 가시려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훨씬 높이 올라가 가지고. 근데 엄마가 또 똑같아요. 올라가 가지고 또 한 바퀴 빙 돌더니 픽 하니까. 그래서 이 새끼들이 오기가 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엄마 아빠 의지할 거야. 우리도 날개 있어. 한번 날아봐. 이제는 좀 날아지는 거야. 떨어지면서 날고. 근데 이 근육이 어깨 쪽지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날아. 이제는 날아. 그런데도 도저히 역부족이야. 왜 하필이면 또 계곡에 저 바위 끝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 7.4 살모사 독사 여러분들이 입을 쫙 벌리고 있어. 떨어지면 먹으려고 말이죠. 안 죽으려고 그냥 막 얼마나 푸드득 뿌리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좀 날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때 또 아빠가 와서 쫙 받아가지고 또 여러분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기를 수십 차례. 여러분, 아빠가 올라가면서 새끼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니들은 닭이 아니야. 니들은 치킨이 아니야. 치킨은 프라이드가 되는 거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되면 되겠니? 니들은 참새도 아니야. 니들은 독수리야. 하늘의 제왕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늘의 제왕이 되도록 이렇게 엄마 아빠가 너희들 고생이 많지만 이렇게 훈련을 시킨단다. 야, 이래봬도 용맹한 새의 제왕이야. 야, 니들은 하늘의 제왕이야. 그래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주군이 되어 유용히 깻날개를 펼치며 날아가는 위대한 독수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니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독수리가요 나중에 이제 날아가는 거야. 지들도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 못지않게 오히려 젊어가지고 이 나중에 청년이 되면 그냥 푸른 하늘,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다른 새들은 다 숲에 들어가 버려.
독수리는 비가 오는 날도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저 바닷가에 사는 독수리는 가서 그냥 그 바닷속에서까지 물고기를 불어나라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하늘의 제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끼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나안 땅에서 주인 노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연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로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오늘 본문 본원이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불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자,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9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된 교회와 여러분은 저의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신 분들, 사업이 뭐 흥청망청 되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오매불망. 회사의 발전과 사업의 이혼을 위해서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불났을 때 저는 그 모든 가스, 유해가스 한데 전 들어갔잖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주인이요, 제가 대표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할렐루야. 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업이 사실 사업보다 중요한 게 자녀 아닙니까? 자녀 이기는 사람 누가 있어? 자녀라면 깜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니. 여러분, 감동이 안 와요?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재영 부회장께서는 언젠가 이제 회장이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부회장이 되고 회장이 됩니까? 말단 과정에서부터 훈련 다 시켰어요. 아버지가 다 그 회사의 주인이지만 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들을 훈련시켜서 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딱 꽂아놓으면 여러분 회사 망해버리지.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이 잘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 기업을 훈련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늘의 제왕이 되고 독수리처럼 여러분 뛰어가도 걸어가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리니. 할렐루야. 이런 은혜, 여러분이 이런 독수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독수리 같이 날개를 펴 높이 푸른 창고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지 않고 걸어가도 비겁지 않고 독수리 같이 저 앞에
뭡니까? 구약만이 아니요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업이 돼서 그러면 하나님 기업이 망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망하는 게 좋겠어요? 흥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도 흥하는 게 좋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망하고 우리 교회가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망하려면 훈련 받아야 돼요. 안 망하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훈련을 지금까지 시켜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광야 훈련을 시켜주셨고 독수리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훈련, 독수리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이런 연단,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전용사 이런 거 못해요. 1, 2년 하고 말지. 이런 훈련 없었으면 치고받고 싸워요. 또 우리가 이런 훈련이 없었으면 한국교회 생태계를 보호하는 연합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 자존심을 지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상전과 문화전, 미디어전도 할 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미디어전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자신도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푸른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가나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모든 반기독교적인 그런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와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르랑 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